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현장에서 예배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연승인의 가족들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오늘 세 번째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떻게 하면 요즘 말로 좀 더 잘 믿을까 하는 그러한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이것을 실천하려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얼마나 좋은 목적으로 모였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까?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구하고 또 이것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일반 평민들이 대부분이고요. 사두개인은 이제 제사장이라든가 이러한 어떠한 종교적인 것들을 집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 바리새인들이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느 누구보다도 주의 깊게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바라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이라든가 말씀을 들으면은 이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구나, 이것을 알아볼 수 있을 텐데 그들은 그러면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으면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더 큰 표적들을 요구했어요. 이미 예수님이 하신 능력만으로도 메시아의 능력으로서 메시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능력 없냐? 더 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래?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믿을게. 이와 같은 것들을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표적에 집착하는 것을 보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선해야 되는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이제 다른 쪽으로 갔잖아요. 너 니네로 가라 그랬더니 반대쪽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부활의 표적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면서 마태복음 1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염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침투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저들의 잘못된 신앙이 오염돼 가지고 자신들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긍정적으로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확장성을 말합니다. 복음이 이렇게 급속도로 확장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 누룩을 비유했는데 이 누룩의 긍정적인 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좋은 것보다는요, 나쁜 것을 더 빨리 배운대요. 외국의 문화도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사람들이 더 받아들이고 더 쉽게 흡수한다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런 이제 나쁜 교훈을 누룩으로 비유해서 이 누룩을 경계하라,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바리새인의 이 외식주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주의. 외식이라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겉만 신경 쓴다는 겁니다. 겉만 신경 쓴다는 거. 요즘 말로 말하면은 쇼한다는 겁니다. 쇼라는 말 여러분들 좀 다가오시죠? 쇼라고 하는 말은 주로 뭡니까? 남에게 보이는 것, 남에게 나를 과장되게 보이고 그런 것들을 의미할 때 쇼한다 그러잖아요. 마치 배우가 연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영화라든가 또 드라마의 그 배우들의 연기는 거의 거기에 완전히 몰입돼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딸려가서 어떤 때는 악역을 맡은 사람 보면 사람들이 막 그냥 욕도 하잖아요. 저런 나쁜 사람. 실제로 어떤 배우들은 드라마라든가 영화에서 나쁜 연기를 했다가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데요. 실제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제 배역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연기하는 건데 사람들은 진짜로 착각해가지고 저 나쁜 사람 그렇게 욕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외식주의예요. 신앙생활을 쇼하듯이 연기하듯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실상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이거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회퍼라고 하는 사람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무신전신 한자로 써 있는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마치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외식주의자들인 이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한다고 했어요. 일주일에 이틀을 매주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아주 잘 드린다고 그렇게 공언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금식하면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밥 먹는 시간, 밥 먹는 거 준비하고 밥 먹는 거 뒤치다거리 하는 것까지도 시간이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만을 주목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게 금식 기도의 참다운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 식사를 하려면 준비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또 치워야 되고 그러잖아요. 나 이 시간도 아까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래. 그래서 하는 게 금식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고서 은밀하게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네가 나만을 쳐다보는구나.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런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 삼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하는 수단으로 삼습니다. 야, 너희들은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는 사람이 있어? 너희들 제대로 11조 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온전하게 11조 하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는 사람이야. 사람들 앞에 자기를 자랑합니다. 기도하는 것도요,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시장통에 서가지고 하늘을 우러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할 때 저기 있는 세리라든가 그런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세리는 세금 걷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외식주의자인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외식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금식해서 마치 그냥 다 가져간 사람처럼 얼굴도 제대로 가꾸지 않고 머리도 흐트러지고 그러면서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대요. 더 이상 받을 상이 없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마디로 이러한 신앙 형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 중심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들을 싫어하십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외식주의자를 그래서 때로는 맹렬하게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는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 같다. 무덤에다 여러분들 거기다 아름답게 장식하면 그 아름다운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이 썩어서 뼈만 남아있고 또 그리고 그 썩은 냄새만 진동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위선과 불법이 가득 차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렇지는 않나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얼마 전도 유력한 대선 주자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봤어요. 참 뭐 예배드린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돌이켜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바로 살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런데 보면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뭐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뭐 시장 나가는 사람도 그렇고 하여튼 선출직들은 전부 다 쇼를 해요. 쇼를 해. 선거 때만 되면 큰 교회 찾아서 예배 드린다고. 1년 360일 한 번도 얼굴 안 비치는 사람이 그때 가서 그때만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나도 교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표 부탁합니다. 이게 쇼가 아니고 뭐겠어요? 현대판 바리새인들이에요. 현대판 바리새인들.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세요. 저 사람 교회 나오고 예수 믿으니까 뭔가 다르겠지. 저 사람 표 줘야지.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들도 좋게 평가했을 거 아니에요. 야, 너희들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11조를 드려. 야, 너희들 참 잘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책망하시잖아요. 책망하시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는 뭐 군인들이 먹는 게 시원찮으니까 추운 때만 되면 군인들 위문 간다고 라면 잔뜩 사가지고 라면 뭐 얼마나 해? 한 박스에. 그래 놓고서 뭐 군인들 또 뭐 경로당 위문한다고 가서 사진 찍고 신문에 내놓고 위로했다고. 현대판 바리새인이에요. 현대판 바리새인들.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도 골방에서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죽하면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몰라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만큼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런데 그렇게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보는 사람들 없지? 됐어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24시간 결코 꺼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하늘 저 위라도 바다 깊은 곳이라도 사람들은 전혀 보지 못하는 저 땅속 깊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수도사가 후계자를 뽑기 위해서 그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닭 한 마리를 잡으라고 그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내 자리를 내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수도사, 다른 사람들은 일찌감치 닭을 잡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여기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하루 종일 시간이 돼도 닭 한 마리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너는 왜 그냥 왔느냐? 하루 종일 제가 이곳저곳을 다녀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가지고 제가 닭을 잡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서 계셔서 제가 닭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임재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한 시간은 물론이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있는 시간,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 사람들 만나는 시간, 취미 활동하는 시간, 그 어느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임재신앙 때문입니다. 다윗의 승리 비결은 하나님의 임재신앙에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두개인의 세속주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평민 출신이라면 사두개인들은 어찌 보면 종교적인 귀족들입니다.
대제사장이라든가 종교적인 그와 같은 이제 직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당시의 권력자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권력자들이라면 로마가 될 수도 있고 헤롯이라든가 이러한 권력들과 손을 잡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오로지 현실의 영화와 부귀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세속주의자고 기회주의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부활도 믿고 영도 믿고 천사도 믿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입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현세가 천국인 셈이에요. 권력자들과 손을 잡다 보니까 권력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따라와요? 물질이 따라옵니다. 물질적으로 안정을 누려요. 그러니까 굳이 내세가 기대하지 않고 내세를 기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인데 부활도 영도 천사도 그들은 믿지 않는 현세주의자들입니다. 현세주의자들. 그래서요 성전 안에다가 돈 바꾸는 사람을 두고 거기에다 비둘기 팔고 또 그리고 양 팔고 이런 사람들을 뒀어요. 이 사람들이 다 사두개인들하고 결탁을 합니다. 원래 유월절이라든가 이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라면 1년에 3번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평상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명이라면 6월절이라든가 절기 때는 예루살렘에 1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고 멀리 해외까지 있던 사람들도 이때는 성전에 가야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자기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로 말하면 서울 오려고 하는데 저 목포라든가 부산에서부터 여러분들 양을 끌고 올 수 있겠어요? 너무 멀잖아요. 가까운 사람들은 몰라도 먼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성전에서 양을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좋은 걸 드려야 돼요. 흠없는 거, 또 발육이 잘 된 거. 그렇지만 여기서 양 팔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어떤 걸 파느냐? 병든 거, 죽어져 가는 거. 야, 조금 있으면 제사장이 이게 잡아가지고 피 흘리고 이거 불태우고 그럴 건데 뭐 하러 그렇게 좋은 거 사? 어차피 죽을 놈인데. 이런 거 팔아가지고 폭리를 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 장사꾼들이 누구와 결탁했느냐? 사두개인들하고 결탁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다 사두개인들이 취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다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뒤집어 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인 거예요. 사두개인들의 누룩. 교회를 어떤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어떤 것을 넓히기 위한 그런 곳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인들 그렇지만 나 오늘 교회 뭐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그럼 정말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아이고 저 사람이 교회 나간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어요? 그들은 세속적인 가치에 주안점을 두고 교회를 이용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몸을 들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제 야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돈과 명예가 그들의 목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회야 뭐 그럴 만한 분도 안 계시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분이 주 안에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속화는 경계해야 돼요. 세속화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같아지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은 달라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가요. 너희들은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오늘 이처럼 사두개인들의 세속화적인 이와 같은 것들을 경계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이제 세상적인 이런 가치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교회를 점령하지 못하고 이것들이 교회를 어떤 주관점이 되는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확실히 세상 사람들과 달랐던 것을 봅니다. 그들의 모습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한다.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 그들은 세상에서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아이고 저 사람 그리스도이냐? 저 사람 집사네? 저 사람 권사네? 사람들이 아유 나도 그럼 교회 나가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영향력이 확대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렇습니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점검해 봐야 돼요. 여기 지금 전구에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구에 스위치를 넣는데도 불이 안 들어오면 점검을 해봐야죠.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제대로 이것이 접촉이 안 된 겁니다. 소켓에 맞게 싹 들어가가지고 접촉이 돼야지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잘 연결이 되어 있는가?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연결 안 되면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연결이 잘 되어 있는가? 말씀으로 연결되고 하나님과 정말 연결되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습니다. 소금은 맛을 낼 뿐만 아니라 썩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 맛이 없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졌는데 살 맛이 없대요. 여기에는 우리 소금되는 우리의 책임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자꾸 세속화돼서 사람들이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다고 합니다. 교회가 맛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맛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았나. 맛을 잃은 소금은 쓸데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만 밝힌다고 했어요. 우리를 돌아봐야 되고 우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뭔가 다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교회에 대한 비판을 세상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만큼은, 교회만큼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다른 것들이,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또 뭐 이런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다 썩었다고 하더라도 교회 너희들만큼은 그러지 않아야 되지 않냐? 너희들까지 그러면 어떡하냐? 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 너희들까지 그래? 그럼 세상에 어디 낙이 없잖아. 어디다 소망을 두냐? 너희들이라도 지켜야지. 라고 하는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두개인의 세속주의 누룩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논의를 하는 가운데 이제 제자들은 떡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떡 얘기를 하는 게 결코 아닌데 그들은 잘못 핀트를 맞췄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세 번째, 제자들의 문제는 주님의 표적과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이와 같은 표적을 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떡 문제는 주님께서 넉넉히 해결하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이것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적용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번 본 것으로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한번 놀란 것으로 아이고 이야 그래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이 많은 사람을 먹이셔? 야 우리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네. 이 놀람으로 그냥 그것으로 끝쳤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쳤다는 거예요. 다음에도 그런 문제가 갈 때는 뭐 예수님은 그런 분이지. 예수님께 맡기면 되겠네. 예수님이 하실 거야. 기다려봐. 그런데 그들은 이와 같이 그것을 한 번에 쇼킹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만의 문제겠어요?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믿고 우리가 알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없어서다. 말씀이 없다고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데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연구하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것만 아니라 이 말씀을 또한 적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삶 속에 적용하는 이와 같은 단계로까지 나가지 못하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고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더 이상 정체되고 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근심 걱정 가운데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발의 등으로 길의 빛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먹는 방법은 먼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것을 적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내 개인 이름을 너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는 것이 진정 필요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으로만, 지식으로만, 경험으로만 그것으로 우리가 끝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우리 믿음은 여전히 정체되고 세상은 우리에게 아직도 요구하는 것이 많고 우리에게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어쩌면 우리가 바리새인일 수 있고 사두개인일 수 있고 주님 보시기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오늘 이러한 코로나19로 힘든 세상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 성장한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거룩함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